말씀 봅시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그 후에 말하기를 그 이름으로 그 땅을 걸었더니 나 보기에 그 소리가 열정 중에 있는 여인의 조소가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두며 멸망에 그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러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들은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맑은 물건이 여기에서 제로되어 전개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상상심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야 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었을 때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라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미 망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미 망한 상태에서 다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죽은 말씀 이미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화 되어서 계속해서 실행력을 가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이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도 알고 그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준 이 땅, 아름다운 땅을 너희가 더럽혔다. 마치 월경하는 여인이 피를 쏟음 같이 그 땅에 너희들이 피를 쏟았다.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부터 너희들을 쫓아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조금 거슬리죠. 왜 하필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 같이 너희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남녀를 뭐 차별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의 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시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을 몸에 심어 놨어요. 여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들마저도 네가 죄인이어서 너에게서 죄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보다 먼저 하와 네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지 라고 하면서
주님은 여자의 몸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장착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월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긍정하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소보다도 못하다. 주인을 모르니까. 구더기 인생들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높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뿐.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들도 몸에 장착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남자들도 온몸으로 죄가 발산되는데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는 그 삶, 그것이 더 나아가면 점점 더 흙인데 흙으로 환원되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이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거죠, 그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흙이었다. 그래서 원위치 내가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갈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을 뿐 지금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노인들 보면 거울 보기 싫어하고 사진 찍기 싫어요. 왜? 점점 더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확인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네. 우리는 믿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맞네라고 깨달아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기 맞구나. 또 이게 맞구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 특히나 사복음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 복음서 기자가 한 이야기가 이것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응한 것이다.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없을 수는 없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주님의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개입 그 자체가 또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3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산들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물론 그건 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산,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죠. 그런데 왜 산들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하셨을까? 그건 제가 지난주에 잊어버리고 그냥 건너가 버렸는데 늦었지만 한 주 지나서 조금 거론을 할게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죠? 언약의 땅에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이 또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표출하는 역할을 하듯이 방금 제가 여성 생리라고 하면서 이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라고 장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늙어가는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몸 말씀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과 별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었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그 일을 토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할 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그곳에 넣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멸망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에는 땅이 그들을 토해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사람과 땅이 분리되거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얽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인 안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빙하가 녹아서 날이 점점 더 온난화되고 바다의 면적이 점점 더 늘어나고 땅의 면적이 좁아지고 뭐 많은 것들을 현상을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공기가 오염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바뀌고 변하고 움직여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과 함께 하나님을 세트로 보여주는 도구들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 아닌,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바깥에 살고 있는 이방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보여주는 도구들인 건 맞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은 불순종해서 그 땅으로부터 추방되었고 70년 동안 추방이 되었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는데 아직 돌아오기 전에 그 땅을 주님이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월경하는 여인들이 피를 쏟음같이 그 땅에 피를 쏟아서 더럽게 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땅에서 쫓아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이킬 텐데 이거 너희 오해하면 안 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 참 걸리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 더럽힌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곳에 집어넣었다. 오늘 말씀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좋아라고 일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찬송하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창조할 때부터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 좋으라고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바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결코 인간의 소중함, 사람의 고귀함이라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귀하고 소중하지 않습니다. 고귀하고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거 안 버릴 거야? 아니에요. 버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을 다 폐기 처분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인간도 폐기 처분 대상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만든 아담을, 하나님 만든 하와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을 치워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추방시킨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아예 꼴보기 싫다고 쫓아내버린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아끼고 사랑할 거라고 자꾸만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까? 부모는,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나가 하면서 집 밖으로 쫓아내도 진짜 쫓아내지 않고 결국은 불러들이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거야, 내 그냥 심성을 가지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도 안 그렇겠나 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에 이사야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라는 말을 지금 짓밟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가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만들게 된 과정을 호세아에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원해서 내가 분노함으로 나라를 주었는데 주고 나니까 하는 꼬라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진노함으로 너희를 해했다. 나라 세울 때는 진노함으로 세웠고 멸망시킬 때는 분노함으로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설마 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조금 남았는데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서 망했고 나머지 두 지파가 망하기 전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설마 망할까?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전까지 지으라고 했는데 이걸 주님께서 부술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입니까? 자기 망상입니까? 자기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 생각 틀렸어 하면서 완전히 다 부셔버렸거든요. 모든 게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본문을 보고 깨닫고 그들이 말씀에 따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었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불러들였는데 너가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그게 아니야. 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구원받을 그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들이 분명히 밝혀지겠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는 분입니다. 자기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귀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를 존귀한 자리로 두려고 하지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도 귀하고 창조주도 귀하지만 피조물이 너도 귀한 거야. 마귀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주님이 인간을, 특히나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서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그것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인데 그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이유로 그를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를 버렸던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예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그냥 대단한 존재로 포장을 합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안 귀합니다. 개보다도 돼지보다도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해요. 소는 임자를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 모르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아내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쫓겨간 그곳에서 다시 불러들이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를 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도 자녀도 교회도 국가도 다 나를 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있어야 존재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복 안 주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빌었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우상숭이네? 그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오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기도 그거 내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마치 귀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가서, 절간에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 너희들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게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잖아. 그게 어떻게 창조주인 나에게, 나를 영광스럽게 지원받은 네가 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니? 너희들 기도 안 들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가 기본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선지서를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제물의 희생, 그거 이제 하나님이 역겨워서 냄새나서 도저히 받기 싫어한다 하더라. 성전 문을 주님께서 너희들 향해서 잠그라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제사, 그거 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번제 드리고 그거 다 마귀 장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4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그게 절간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그 중들의 모습과 하나도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는 하나님은 죄인이 드리는 것 받지 않는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더러운 손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정결한 제물인데 우리가 정결한 게 있어야 드리죠. 하나님의 그 말은 결국은 죄 없는 아들의 십자가 그 제물만 용납하시겠다는 것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했는가? 너희들 백날 제사 드려봐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웃을 이용하지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간음밖에 모른다라는 걸 주신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날마다 너희들은 도둑질보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발하는 말씀이지,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자기가 얼추 실천했다고 착각에 빠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서기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곳과 세리가 기도하는 두 부류를 성경에서 비교해 놨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놈은 민족 팔아먹는 놈이고 세금 걷어가지고 주머니 챙기고 막 비난을 하면서 주님,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대로 나는 1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님,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두 부류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주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또 마귀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세리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까? 세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그냥 세리예요. 세리. 평생 간음하는 자이고요. 평생은 도둑질하는 자이고요. 평생을 내 것밖에 몰라요.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내 영광, 내 이름, 내 기쁨, 주님의 영광은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에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구약 시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 다시 회복시킨다? 우리가 이뻐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뭐라고 놀립니까? 하나님 꼴 좋다. 자기 백성 지키지도 못하고 우상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그게 무슨 힘 있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지 피조물인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좀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얼기니 얼굴로 도갈지냐,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이슬과 같으니라. 이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안개, 그림자, 나그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잠시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는 부모가 너무 소중하고 내 집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한데, 복음 안에 들어보니까 집이고 가족이고 심지어 나 자신이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잠깐의 이슬과 같은 것이에요. 이슬을 맞잖아요. 부모님들 다 가시고 뭐 남아있든 말든 결국은 가실 거예요. 이슬이잖아요. 50년이 되었건 60년이 되었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죽음을 보면서, 이 땅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점점 더 쇠약해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찾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야, 하나님 진짜 빈틈없는 분이구나. 말씀대로만 끄시는구나. 특히나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갔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케 하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도 주님께서 쫓아내셨고, 또 쫓겨난 곳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오게 된 것도 주님께서 하셨고, 그들이 더러운데 주님께서 정결케 씻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여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하나님은 제쳐두고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쫓겨났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쫓겨났잖아.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야만 했어요. 복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셨다. 아니거든요. 주님이 자기 더럽은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집어넣으셨거든요.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시키신대요.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대요. 그거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맑게 시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건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쫓겨나는 것도 결과물, 돌아오는 것도 결과물,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도 결과물이에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취하셨을 때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받은 것 중에 주가 주신 게 아닌 게 있느냐? 이 말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주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고 우리는 그 결과물이에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주님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편지래요. 그게 어떤 의미죠? 네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막 우리가 이뻐 보이고 남들 앞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그건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찌그러지는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찌그러져야 되고요. 가룟 유다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런 것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편지고요. 또 베드로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편지예요. 나는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 나는 베드로처럼 될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고 주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귀에 설 그릇, 한 사람은 천이 설 그릇을 주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귀에 설 그릇이 그 그릇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다. 그 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거지, 질그릇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결하게 씻는 것, 이것은 신약에 오면 주님께서 그 더러운 죄인의 죄를 본인이 온몸으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정결하게 씻는 방법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교인들은 사제가 앞에서 물을 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신약에 넘어오면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라고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오로지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정결케 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을 내세우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것으로는 너희들이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주님의 약속이죠. 그들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기 더러운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씹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백날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죠? 그 나라, 그 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의는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만든 의. 그것만 너희들이 바라보면 돼. 다른 거 관심 갖지 마 라는 겁니다. 내가 요청해서 내 필요를 응답받았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마치 청구서 주님 앞에 제출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주여,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이 결과가 봤을 때, 아, 이게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죽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만 성취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 하나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바뀌거나 형성되는 환경은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만드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상황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다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내 아들, 막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잔뜩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정치가 혼란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계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이 되고, 뭐 기름값도 안정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걸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
마귀 생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부닥치게 하셔서 세상 열방이 돌아가는 그 모든 구조들도 주님이 자기 언약대로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펼치시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오늘 이 상황이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치신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좋고 나쁘고를 거기에 걸면 되겠습니까? 그냥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이런 일을 펼치셨군요. 내가 안개가 아니고 자꾸만 멋있는 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결국은 나를 안개라고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삶이 오늘도 펼쳐졌네요. 내가 흙이라고 그러더니만 나는 흙인 걸 믿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흙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확인시켜 주셨네요. 내가 귀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더러운 그 이스라엘을 자기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열으셔서 하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거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백날 이야기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럴 자를,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할 자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할 뿐이고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내 마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역시 주님께서 자기 약속대로 이끌어가는 거 맞네. 인간의 약속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네 라고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됐으면 좋겠다, 엉뚱한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더러운 우리를 정결함으로 씻는 것도 주님의 일하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일의 결과물로 두어졌고 우리는 주님의 편지로 오늘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헛된 망상을 떨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받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 앞에 그저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